나야. 알지?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부터는 2주씩 살펴보는데 이 지난 시간 출애굽기 첫 번째 중심 주제인 출애굽, 애굽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은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그리고 성막,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더 재밌죠. 막 강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막 불과 우박이 막 떨어지는 내용들 상상하면서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조금씩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이 판타지 소설 혹은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법전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십계명과 또 여러 지침을 받는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와 그리고 레위기 뒤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약 열흘 정도 모자라는 기간인데, 이스라엘은 이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지침들을 듣고 익힙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제가 토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토라, 이 율법은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혹은 교훈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에는 총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매뉴얼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자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 될래?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예스라는 이스라엘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삶의 지침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지침을 주시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내 말만 들어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뭐야? 뭔데?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내 생명을 구원한 존재라면,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지침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10가지의 큰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이라고 하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언약 백성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또 인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1등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을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른 거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게 두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를 해서 가두어서도 안 되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가 혼이 났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과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장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남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 하게 되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요즘 아무렇지 않게 어떤 단어에 어떤 느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 모습들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친느님, 유느님과 같은 단어들 사용하는 것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지저스라는 단어에다가 욕을 합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죠.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과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죠.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순결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머리의 생각과 이 마음까지 확장하셨는데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생각까지 정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찾아오는 유혹을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내 소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참 즐겁죠. 하다 보면 과장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마지막 계명은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자족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이 만족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만나를 먹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시간상 모두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관련된 지침들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지침을 보면서 유대인의 한 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을 세어보면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뭐 하라라는 이 긍정명령은 248개이고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은 365개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의 뼈 마디의 숫자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은 365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개를 주셨다는 것은 248개의 뼈마디를 지닌 몸이 하루도 빼놓지 말고 1년 동안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사들은 인간의 몸의 뼈마디는 어느 시점에 세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릴 때 세는 거랑 다 커서 셀 때와 다르기 때문에 248개가 아닐 때도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 613개의 율법, 지침들을 모두 다 알고 있나요? 아마 이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계시다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겠죠. 아마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이 613개의 율법을 모두 다 외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13개의 율법을 단 2가지 조항으로 줄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 613개로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리는 두 가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를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중계명을 한 가지로 또 압축시켰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도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중심 주제인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노예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들을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에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이 나중에 유대교에 가서 변질이 된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시켜놓으신 후에 이 구원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죠.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내 차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신호등이라는 규칙 그리고 정지선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때때로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며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중심 주제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제조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또 35장부터 40장까지 약 13장 정도인데 출애굽기가 총 40장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에서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걸렸는데 성막 제조를 위해서 이 모세를 가르치실 때는 40일이 걸렸습니다. 분량만 봐도 성막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조하라고 말씀하신 성막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계획을 알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을 지키며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성막의 구조와 기구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세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성막들, 그리고 이 덮개, 또 진설병상, 등잔대, 금초대라고 다 하죠. 그리고 이 분향대와 이 휘장이 있는 성소, 마지막으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은 오직 하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은 여러 종류의 희생 제물을 이렇게 불태웠던 기구입니다. 죄인은 이 속죄의 제물을 통한 대속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번제물보다 더 안쪽에 있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로 출입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있는데 등잔대는 창문이 없는 성막 안쪽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했고 또 진설병 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었는데 레위기 24장에 이 떡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안쪽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향을 피웠고 이렇게 올라가는 연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인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붓는 곳이었습니다. 곧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소와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요. 거룩한 곳을 구분하기 위함이었겠죠. 이 휘장은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질겼다고 하는데 이 질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을 대신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고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빨라서 어렵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막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3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제조를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을 말씀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성막은 시내산을 완벽히 재현한 공간이 되기도 했죠. 시내산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산 기슭까지는 백성들이 있었고 산 중턱에는 장로들, 그리고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삼중 구조는 성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내산 기슭은 이 성막의 입구가 되고요. 중턱은 성막의 안쪽이 되겠죠. 성소, 그리고 정상은 지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성막에도 영광으로 임해 주셨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없는 시내산과 달리 이동할 수 있는 성막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중요한 특성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장소를 구분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성막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이겠죠. 성막에 대한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공간이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나서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되는데 이 이동형 성막이 고정형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고정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 안으로 가두려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왜곡된 성전 신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성전에 집중하게 했고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집으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축업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훈련을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이 공동체 예배와 신앙훈련을 위한 교회 건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러니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들을 주셨고, 또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진행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이 불쑥불쑥 내 자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이들 암송도 하셨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